함께 나눌 본 말씀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으시고 10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생명이 주 앞에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오며, 주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받으시고 하늘의 은혜와 평강과 위로와 축복을 우리에게 충만히 내려와 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잠언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한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와 삶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함의 빛이 무엇인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잠언의 주제는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솔로몬은 자신의 아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함이 어떻게 더욱 구체적으로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아들을 향하여서 단순히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하는 무거운 명령만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명령에 순종할 때에 어떠한 복들이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무거운 명령들만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약속이 있는 명령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그 수단과 통로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이 있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가 아들에게 들려주는 이 약속이 있는 명령은 솔로몬이 그의 아들에게 들려주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대체로 홀수절들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자녀된 백성들에게 전하는 명령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1, 3, 5, 7, 9절에서는 명령의 말씀들을 담아내고 있고요. 그리고 2, 4, 6, 8, 10 짝수절들에서는 그리하면이라는 말씀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 말씀들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명령의 말씀들을 먼저 나누고, 또 후에 우리에게 주실 그 약속의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과 3절 말씀, 1절과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솔로몬은 아들을 향하여서 내 법과 명령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아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법과 나의 명령을 지키라고 하고 있는 것은 솔로몬이 그의 가정 가운데 세워놓은 어떠한 규칙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솔로몬이 왕으로서 이스라엘 가운데 세워놓은 어떠한 법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법과 그리고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토라와 미츠바라고 하는 단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토라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시죠? 토라는 기본적으로 율법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히브리인들은 토라를 창출레민신, 토라를, 오경의 말씀들을 토라라고 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성경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있는 1절 말씀 가운데에서 솔로몬이 언급하고 있는 이 토라와 미츠바, 명령과 법, 율법, 이 모든 것들은 서로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솔로몬은 자신이 아버지로서 가장의 권위를 세우면서 내 가정에 세운 규칙을 자녀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자신이 세우는 법도들을 그의 백성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자녀들과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된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으로 지키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본문에서 마음으로 지키라라고 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형식과 외식에 치우친 종교 행위를 넘어서서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마음으로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순종으로 그 말씀을 지키라는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순종으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요? 3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를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인자와 진리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와 에메트를 의미합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언약적인 사랑이라는 게 말씀이 어렵지만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아무런 자격 없고 가치 없는 자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불성실한 백성들에게까지 성실하게 당신의 사랑을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것, 그것을 언약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언약적인 사랑을 다시 한번 해석하자면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조건 없는 사랑, 끊임없는 사랑, 이것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녀들이 언제 마음으로 부모에게 순종할까요? 자녀들이 언제 마음을 다하여서 부모에게 순종합니까? 단순히 매를 들고 때릴 때에만 마음을 다하여서 순종합니까? 물론 때로는 매를 들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부모에게 마음으로 순종할 때는 부모님이 자신들을 한없이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입니다. 비록 부모가 매를 들고 자녀를 때릴 때조차도 이것이 눈물을 머금고 때리는 사랑의 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자녀들이 부모에게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도 단순히 무거운 진리의 말씀만을 강박증처럼 외우고 다니고 마치 조선시대의 죄수들이 목에 차는 칼처럼 그 말씀을 무겁게 여겨서 차고 다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끊임없이 되뇌이고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조차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하여서 기뻐하며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까? 지옥에 갈까봐 두려워하게 될 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음을 깨닫게 될 때,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마음 깊이 새겨지고 사무쳐질 때, 그때에 우리는 기꺼이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고난과 고통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서도 순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목에 걸고 다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히 무거운 명령의 말씀들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에게 계속하여 부어주기를 원하시는가, 그 사랑의 마음을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목에 걸고 다닐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마음으로 기꺼이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어떤 복들이 주어질까요? 본문 2절과 4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마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약속하십니까? 장수를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장수의 복이라는 것이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복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장수의 복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시는 성도님들을 보시면 다 100세 이상씩 다 살아가십니까? 다 80세 이상씩, 90세 이상씩 다 이 땅에서 장수하십니까? 예,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장수의 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 그것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2차적으로 부차적으로 보자면은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복을 의미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비단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누릴 어떠한 복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장수의 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야 할까요? 이 장수의 복을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키가 그 말씀 뒤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평강이라는 단어입니다. 단순하게 이 땅 가운데에서 길게 살아가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 가운데에서 죄악과 저주로 가득 찬 이 땅 가운데에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를 버텨내며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평강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물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디디며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수의 복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고난과 고통 가운데 질고를 가지고서 백수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까지 살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평안과 평강을 마음 가운데 넘치게 하시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중받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5절과 6절 상반절과 7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제가 어제 잠언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잠언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잠언 9장 10절 말씀 가운데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명철은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지혜와 명철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며 거룩하신 자,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아들과 그분께서 보내신 영을 아는 것, 그것이야말로 명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대비하여서 인생이 지혜와 명철로 삼는 것들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본 말씀 가운데에서 더욱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란 마음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일과 모든 순간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매사를 지켜보고 계신 것처럼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또한 매 순간 여호와를 인정하고 인식하는 것은 더욱 구체적으로 스스로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으며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것이며 또한 악을 스스로 떠나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마치 에덴 동산의 하와나 아담, 또한 사사기의 백성들이 그리했듯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눈에 옳은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것이고 결국 그는 인생의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 악을 저지르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매사와 매순간 여호와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하며 살아가고 우리의 무지와 무능을 날마다 겸손함으로 정직하게 여호와께 고하고 아뢰이며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들이 무엇입니까? 6절 하반절과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매사와 매순간 가운데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친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무지와 무능을 고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건강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 건강이 초유의 관심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몸과 건강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건강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여호와를 경외함이야말로 주의 말씀에 순종함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에 가장 좋은, 우리의 몸에 가장 좋은, 우리의 건강에 가장 좋은 양약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호와를 공경함이란, 여호와를 경외함이란 단순히 입술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순종을 다한다는 것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는 재물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느냐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 우리가 관리하게 된 것인,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물로 그것의 원주인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재물들을 사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재물로 하나님께 11조와 감사의 헌금을 드리고 교회와 선교와 구제를 위해 사용하며 우리의 재물로 그것을 갖지 못해 어렵고 힘든 형편 가운데 있는 지체와 이웃들을 위해 우리의 재물을 사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공경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재물을 그렇게 사용할 때 하나님도, 우리의 지체도, 우리의 이웃도 우리를 통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함이라는 글자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이렇게 사용하게 될 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지체와 이웃을 위하여서 아낌없이 사용하게 될 때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약속되어진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우리의 재물로 주님을 위하여 드리고 몸된 교회와 지체와 이웃을 위하여서 우리의 재물들을 아낌없이 사용하게 될 때에 우리는 비울 때에 도리어 채워지는 놀라운 역설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채우려 할 때는 마치 밑빠진 독처럼 그 끝없는 욕구를 채워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길로 우리의 창고를 채우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준비할 수 없는 노후 준비와 내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내일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그분의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여 전심으로 기꺼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나의 명철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매사와 매순간 그분을 인정하고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복들을 약속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평강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히 여김을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과 건강을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창고가 가득 차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인생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넘쳐 흐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함이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분께서 그분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친히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내뱉는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하여 여호와를 경외함의 빛이 온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또 몇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여러 가지 질병과 또한 질고로 인하여서 고통당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우리 이선민 형제님과 김수정 권사님과 이한청 집사님과 우리 또 퇴원하셨지만 최영자 집사님과 구용섭 집사님과 김창기 집사님, 그 외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또한 알지 못하는 또한
질병과 또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 지체와 환우들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